창세기 9장 18절 27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구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루터의 개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개혁이 맞기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영국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청교도의 그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영국과 미국은 하나가 돼서 딱 목소리를 내다가 종교 문제 딱 나오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보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와서 성전 개혁을 막 하셨어요. 금고를 엎어버리고 양을 막 내쫓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너희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다며 막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를 갈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거든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헤롯 대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떨어진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다 하시고 하시던 그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진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막강한 대제사장들이 볼 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가 맞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어가지고 이들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막강한 중세의 그 천주교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개신교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일으키는 종교개혁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 개신교가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 아닌 것이 막 덮고 이러면은 전쟁을 일으키든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든지 재앙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막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하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죠. 교회. 저는 막 너무 이 뉴스에 보면 목사님들이 뭐 뉴스에 안 좋은 일로 많이 나오고 또 교회 중직자들 안 좋은 일로 많이 나오고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너무 창피한 거 있죠. 그래서 수사하시는 경찰관들과 검찰 이렇게 계통에 계신 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왜? 교회들이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이 예수님도 풀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도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나 자신의 개혁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배 생활 안 되고 기도 생활 안 되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자꾸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던 것이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 드려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만나시는 사람에게 제사 삼고 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개혁돼야 된다. 예배 안 되던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성경 읽지 않던 내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안 되던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하지 않던 내가 전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 이루면 거의 전도에 올인하려고 할 정도로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여러분이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다윗은 실력과 믿음을 겸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돼요. 또 육신적인 부분 강조하면 인본주의가 되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전문성과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이게 딱 겸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주 전문성을 띠고 아주 훌륭한 엘리트인데 영적으로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또 복음을 완전히 어떤 사람은 충만한 것 같은데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일막으로 완전 엉망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준비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딱 준비되어져 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 때문에 딱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미국의 암 전문의, 우리나라 교포 출신인데 교수님이면서 암 전문의가 신문에 크게 이제 쭉 나왔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암이 걸리고 난 뒤에 낫게 하려고 이제 치료하면 너무 힘들대요. 10분의 1도 안 되게 미리 건강할 때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건강을 우리가 평소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강 가지고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채식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채식을 말씀했어요. 밭에 있는 채식을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육식을 먹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를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신방 다니다 보면 식사대에서 물론 뭐 감사하죠. 가든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사주시고 이렇게 횟집에 가서 회의 감사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가면 부담스러워요. 된장찌개 하나면 딱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집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 쓰실까? 이런 생각 들고요. 된장찌개 청국장 하나면 딱 좋아요. 가능하면 혹시나 대접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된장찌개 딱 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지요, 물 마시지요, 호흡,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복식호흡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종교에서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에서 이제 복식호흡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데,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래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 앞에 읽어보면, 창세기 9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채식하던 이들에게 육식을 하라. 육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요. 3절에 보면요. 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굉장히 수명이 단축돼요.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허약한 사람은 이렇게 육식도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육식은 좀 절제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바지 가랑이 밑에 이게 가부라가 좀 떨어져 가지고요, 발이 걸려 가지고 바느질을 잠깐, 제가 예전에 형님 집 양복점에서 가부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꾸며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늘에 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끼를 해도요. 아무리 돋보고 안경 쓰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울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젊다는 사연이고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력이 참 좋았는데 신경 많이 쓰고 했던 무리를 많이 해버리니까 눈이 굉장히 나빠져 버린 게 있죠. 그런데 모세는 120살 동안은 눈이 흐리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전혀 안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좋지만은 병이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그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은,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런닝머신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전에 제가 저쪽에 아파트에 있을 때 아파트에서 제가 하루 종일 사역하서 저녁에 막 밤 12시 돼서 와서 1시간 뛰니까 밑에 집 시끄럽도 안 되면 막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아무도 떠들어도 주변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 여는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맞으면 잘 못하는 거죠. 늘 바쁘니까요. 근데 사무실에서 뭐 밤 1시에 뛰어도 괜찮고 2시에 뛰어도 괜찮고 제가 시간 될 때면 언제든지 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의 공기를 마시면서 깊이 들이키고 복식호흡으로 숨을 딱 멈추고 1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숨을 멈추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고 기도하면 자질구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지역복음화, 북한복음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의 인력을 1천만 배 더해주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계속 하는 거 있죠. 주여 내게 제사를 붙여주옵시고 뭐 이런 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 30분 가까이 해보세요. 피로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피로가 너무 피곤하다 그걸 좀 하고 나면 피로가 없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리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해보면요. 복식호흡을 2분씩 멈춰가지고 숨을 이렇게 멈추고 기도하면 땀이 바짝바짝 나죠. 금방 방귀가 막 나옵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 달려가야 될 정도로 속에서 무슨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개는 굉장히 숨을 가다 뛰면서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거북이는 2분, 3분 만에 숨을 한 번 쉬는데 500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 숨을 들이켜 가만히 멈추라 해놓고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좋은 줄 다 알고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에서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왜? 건강 주겠다는데 건강해진다는데 좋은 줄 알면서 우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구원받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많은 질서 깨지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깨지는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9장 7절에도 보니까요. 9장 7절에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 또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역대상이죠.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로 일했대요. 너무너무 애가 막 죽든지 산모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가 태어나서 굉장히 신학자들은 건강에 장애를 입었다든지 뭐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내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높여달라고 울부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허락했다 그랬어요. 대구에 가면 동부교회 김덕신 목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셨는데요. 저희들 신학이 다닐 때 그분 이제 총회장 출신이고 그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설교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동부교회를 하시는데 그 옆에 이제 막 은행 건물하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돌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계속 그 바운다리 교회가 있는 그 바운다리 계속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전부 다 사서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관 다 짓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몇십 년 기도하고 그 전체를 다 확장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40년도 안 들어보냈거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약속의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지금 후배들이 전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인구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르벤 지파, 저기까지는 시몬 지파, 저기는 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쭉 인구수에 따라서 지도를 다 그려줬어요. 여러분이 지도가 그려질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을 미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지도 그릴 때까지 안 들여보냈다니까요. 돈 들은 것도 아닌데 지도도 못 그립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요. 목사쯤 되면은 야망이 아니고, 제가 이제 부평에 있을 때 왜 내가 인천에 살고 있을까? 인천에 송도 신도시겠다는데 개발된다는데 뭐 한 번씩 신문 보거나 TV에 보니까 막 거대하게 개발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좀 오시라 해가지고 저기 캠프를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인천에 사니까 신도시가 들어선다니까. 그래서 가서 캠프를 하고 지교에 세워졌어요. 분양받아 상가교회에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평에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세를 자꾸 올려달라 하니까 송도에 입주를 아주 한 20, 30%밖에 안 해가지고 아파트가 싸게 나온 거예요. 세 사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송도로 이사 가자. 여기서는 더 올려달라 하는데 거기는 여기 돈만 가져가면 넓은 데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송도 안 살아고 언제 살겠냐. 이래가지고 송도로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큰 교회가 종교부지에 2개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저기 목사님들은 어떻게 알고 개발되기 전에 미리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기 전에 다 지어가지고 저렇게 성도들 많이 오고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쯤 되면은 종교부지, 아파트 단지 신도시 안에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한다는 건 하나의 환상의 꿈이겠죠. 저는 막연했어요. 제게는 그런 기회 영원히 안 올 줄 알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미리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나이는 한 살 한 살 많아지고 이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맞는 얘기인데 마음껏 전해야 되는데 빛이 있으니까 부평교육이 있던 그 빛이 있으니까 언제 이거 빛 다 가리고 언제 우리가 하겠냐. 그래서 뭐 애통이 나오니까요. 탄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런닝을 2시간, 3시간, 막 어떤 4시간 하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 복음이 급한데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네가 건축지 안에 하면 성읍을 주겠고 네가 짓지 안에 아름다운 집을 주겠다. 복음을 전하게 하면 파지 안에 우물 마시고 심지 안에 과실을 먹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빚 다 가리고 돈 모아가지고 종교부지 사가지고 지어서 늦어서 안 되니까 복음 희미한 사람들 대신해서 지어놓은 것을 사버리게 해주옵소서. 이거는요 막연하고 10년 후에 응답될지 20년 후에 응답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구하라 안 했습니까? 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12월 30일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 50일 작전 기도. 왜 50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천에 가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50일을 놓고 50일 동안 런닝하는데 마치는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마치는 날 이게 나왔다고 응답 온 거예요. 얼마나 저도 놀랐는지 몰라요.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 지어놓고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안 올지도 모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기도도 못하느냐.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짜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무지개 언약 9절에 보니까요 너희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 11절에도 9절 11절에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미국하고 구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터뜨려도 지구 70분 없앤대요. 불로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기로 인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지구 밑에는 화산이 벌벌 타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막 끓죠. 전부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밑에요. 그리고 어제도 뭐 일본이 막 흔들렸다 그러죠. 전부 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술을 그리 많이 드시면서도 동짓날 되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아버지가 팥죽을 끓이셨어요. 자, 동짓날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12월 며칠이죠? 22일인가? 펄펄 끓는 이 팥죽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뭐죠? 도자기 뭐 항아리 거기다가 퍼놓으면요 안에는 뜨겁고 바깥에 추우면 탁탁 갈라져 버립니다. 지금 지구가 밑에는 불인데 위에는 비가 오고 탁탁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불이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그거는 이루어지겠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막 지나는데 그 1층, 2층, 3층으로 됐는데 막 1층에 있던 짐승떼들, 2층에 있는 짐승떼들이 오물을 막 1년 동안 내뱉어 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막 가스 새가 죽을 뻔하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방주에서 나와서말자 포도주매나 확 마셔 취해버렸다. 20절에 그래 안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어가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다 그랬어요. 나오자마자 벌컥벌컥 마시고 취해서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낮에 더울 때 한 50도 올라간단 말이죠. 덥습니다. 그때 에어컨이 있으면 선풍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더운데 술을 취하니까 옷을 뭐 다 벗어버리고 벌렁 자는 거예요. 그 광경을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본 거예요. 이 함이 보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저 며느리들 있는데 저 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대요. 23절에 덮어줬다. 자,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제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깼는데 누가 내 입을 덮어줬지? 예, 함이 떠벌리고 다녀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족장 시대죠. 말해버리면 그대로 성취된 시절이에요. 이래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는데요. 함이 저주 받는데 함은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인데 종들의 종이 된다. 노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도 노예가 된다. 자, 26절에 보니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찬송.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말씀은 셈 계열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왜? 복음을 들어야 찬송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26절에 보니까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이 백인들의 아주 뛰어난 머리와 풍요를 못 따라가요. 굉장히 풍요하롭게 살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셈 계열이 우리 황인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계복음화는 우리 동양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일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복음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세계 선교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3명만 모이면 무조건 수원이 간판 붙이고 도에다 간판 붙여놓고 장사해서 돈 법니다. 중국 사람 3명 모이면 무조건 식당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돈 법니다. 한국 사람 3명 모이면 무조건 개척교회 해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외국 교회는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냐?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저 외국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 여름 석 달 동안 휴가 중이라고 헌금만 넣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헌금 넣는 봉투만 있고 문만 딱 닫았어요. 목사가 몇 달 동안 문관장관 돌아다니도 왜 문장관 하냐? 싸우는 사람이, 묻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 문 닫았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싸운다는 얘기는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중국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국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살리기 위해서는 함이 없는 말하고 바른 말, 있는 말, 사실적인 얘기인데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셈과 야벳은 덮어줬는데, 가려줬는데, 숨겨줬는데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인들이 알을 낳거든 무조건 강했다는 죽이라.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안 죽였다. 애들 안 죽였대요. 근데 우리가 연락받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여자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애를 다 낳아버리기 때문에 낳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죽일 수 없어, 빼앗을 수 없어서 그냥 살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너무너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얘기 나오죠.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군대를 딱 보여서 네 집 들어온 사람 찾아내라. 정탐꾼이다. 빨리 나가봐라. 지금 방금 도망갔다. 거짓말했어요. 그러고 이미 숨겨놨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31절에 믿음의 영혼을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위로서 숨겨줬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열왕기상 왕상 18장에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땅굴을 파놓고 50명 숨겨놓고요. 그 50명의 목회자를 땅굴 속에 마당에 숨겨놓고 사람 없는 척하고 밤에 뭐 물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저 영길 쪽에 가서 탈북자 돌보고 할 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요. 방을 아파트 세워둬가지고 딱 탈북자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번씩 하면은 우리 신혼거 문 열어주고 다른 사람 와서 뭐 전기세 조사하러 왔다 문 두드리거나 오면 없는 차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 되면 이 탈북자 나와서 밖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면서 그때 마당에서 운동 좀 하고. 왜? 잡히니까. 오바다가 쉽지 않았겠죠. 무조건 다 잡아줄 때 100명을 숨겨놓고 먹을 걸 들려주면서 돌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숨겨놓고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지요.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해야 돼요. 바른 말 했는데 저주받아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데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들으면서 힘 빠지고 들으면서 시험 들고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힘 빠진 얘기는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덮어주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는데 복음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 밤나무 상술이 나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기겠다. 그루터기란 말의 영어 말이 렘넌트입니다. 어떤 사람 렘넌트라는 단어를 왜 쓰냐? 우리말로 하면은 그루터기고 영어로 하면 렘넌트. 우리끼리만. 자, 해외 나가보잖아요. 일본 가고 미국 가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그건 세계 복음 안 하겠다. 대한민국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대한예수교. 미국 가 있으면 그 대한예수교 장로 그거 쓰면 안 돼요.
영어를 왜 썼냐? 세계복음화 세계적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중요하고 남는 자가 중요합니다. 남길 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숨은 자. 자,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보면 도피된 자를 들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도망 나와서 숨어 있는 자를 들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삼겠다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같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살려주는 사람 될지언정 함처럼 다니면서 떠벌리고 약점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흉보고 막 이래가지고 저주받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셈과 야벳같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미절 랩런트학교와 영도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영지교회와 또 우리 학교를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